안녕하세요. 저는 이해주고요.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을 섬기고 있고요. 오늘은 이 여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처음으로 이 지역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를 방문하여서 우리 김송희 전도사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지역은 봉담 지역인데요. 화성시에 있는 봉담 지역과 향남 지역에 지금 탈북민들이 한 1,3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또 이 근처에 오목천과 호메실 지역에 한 300명 정도가 거주하셔서 한 2,000명 정도의 그런 탈북민들이 이 지역에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살고 계셔요. 근데 이 여명교회는 이 지역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생겨진 그런 탈북민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도 있고 아주 특별한 교회라서 우리 김송희 전도사님을 모시고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김송희 전도사님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자기 소개를 좀 부탁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지금 5월 달에 여기 화성 봉담에 여명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시작 중에 있는 김송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뭐 소개하실 거 없으시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북한이 고향이고요. 길주군에서 이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저희 아버지 이제 유배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는 청진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청진에서 살다가 이제 1997년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정말 총에 맞아 죽고 사기 당하고 사기 치고 그런 때에 저도 이제 옆집에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기 당하고 이제 어떤 꽃제비한테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이랑 이렇게 상의하고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거기 앉아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단하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지만은 그때는 이미 또 인신매매군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는 그 기슭에서 사람들을 기다렸다가는 잡아서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도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잡혀서 팔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져서 나온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오는 도중에 예수 믿는 할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마음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망을 주시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남북한이 벌써 이렇게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요. 거기서 만약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탈북해서 뭐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보통 한국애들 많이 오시는데 처음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접했을 때에 너무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 거기다 또 신학교라고 하는 거를 또 선택해서 내가 그걸 갔다고 하는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을 정말 만나는 거 자체도 이게 큰 영광이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제 아무래도 북한과 통일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일 것 같아서 너무나 정말 그 귀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지금 여명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그 탈북민들이 처음 한국에 나올 때에 타종교보다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는 과정에서 그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목회자들이 많이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근데 한국에서 여기 와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하나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퇴소하고 난 후에는 한 25% 정도만 그 기독교를 이제 믿게 되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이제 처음에는 접했지만 다시 그냥 본래의 그런 그 신앙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10년 동안, 9년 6개월 동안 선교사님들 만나서 성경 읽고 정말 믿음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북한에 대한 사랑, 북한이 정말 지옥에서 살면서도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래는 한국에 오려고 생각 안 했어요. 네. 또 고향도 북한이고 뭐 나서 자란 곳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간다고 입버릇처럼 북한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이제 그 이야기까지 다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떠났어요. 북한을 선교 간다고 떠났는데 떠나서 저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집에 갔는데 이단이 다 들어와서 거기 온 지역이 다 이단화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또 이제 옮기셔가지고 어떤 조선족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북한하고 다 연결되고 전화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 다 아는 그런 사람하고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성공적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정말 한국 사회하고 북한 사회는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김일성 일가를 위한 다 이제 노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도로 북한에 보내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국 사람들하고 말도 이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이제 외국어를 많이 쓰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과 같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이 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들을 교회도 데려가고 집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시켜보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제가 했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아이들과 씨름한 것이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2016년도 성탄절이 왔는데 10년을 중국에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진짜 그 성탄절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며 율동하고 하던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이사야서를 아침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다 읽던 말씀이지만 그렇게 회개가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를 가게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애들은 완전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정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바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우런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고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화성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걸 이제 아시지만은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 이제 기도 모임도 하고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홍경유 목사님께서 데려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여기 이제 탈북민들을 사랑하고 탈북민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온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어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뭐 할 것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스스럼 없이 그때 네. 10년이 지난 그때 목사님 저 아직 이전 나이 많은데 신학해도 돼요? 하니까 되지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